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선택으로 고민을 하시나요? 우리의 선택이 늘 최선이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늘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니고데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 종교 법정의 의회인 산헤드린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즉 산헤드린의 공의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날의 법정에서 재판관이 최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늘날 법정의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서 유죄, 무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데 오늘날의 배심원들은 무작위로 돌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이 시절에 산헤드린의 공의원은 유대인들, 바리새파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상당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리였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젊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갈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기회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공부와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젊음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기 싫겠죠.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공부를 위해서도 나누고 싶지 않은데 그 외에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면 아직은 아깝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의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니고데의 삶의 태도와 우리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가느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이 시절에 이미 바리새인파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유대 종교법정의 공의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갖추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가 있고 그의 행함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몇 가지는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근데 흔히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지키고 보지 않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그러한 예로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종교법정의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쪽 부분이 아니라 그 전에 법정에 잠시 잡혀와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봤을 때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다. 그 뒤에 이렇게 자기가 이런 비난을 들을 걸 알면서도 니고데모는 자기가 배우고 듣고 확신하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용감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제가 실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제3자와 또 다른 제3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돕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기도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할만하시거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운 그 양심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양심이 여러분과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 옳지 않은 일을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은 결단력이 부족했고 아직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배우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얘기했던 좀 더 나의 시간을 갖고 싶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나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 나의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 공부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싶고 그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은 좀 더 나중으로 미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버린 결심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순서로 놓을 결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밤늦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그는 주님께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은 여기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사함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분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독생자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날 밤에 니고데모는 이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날 밤 그는 듣기만 하고 아무런 선택도 내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가르쳐 줬음에도 니고데모는 선택을 하지 않았죠. 선택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14년에서 약 19년의 세월 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니고데모의 뒤늦은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십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거두었냐면 이 시기에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잡아 가두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 지낸다는 얘기는 본인이 바리새인의 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 의원의 자격을 상실함을 당하는 의미하고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의 목숨이 뺏길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 이후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의 이후의 전성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인 바리새인으로부터 축출당하고 바리새파로부터 축출당하고 오늘날 법원의 판사의 법원과는 그런 지위를 잃었고 끝내는 목숨까지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요? 중간고사가 중요하고 기말고사가 중요하고 또 우리 고3들은 수능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엄청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직장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서 반드시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이나 좋은 직장이 100%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